2022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저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와 심해지는 코로나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을 이 시간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 중에 건강과 마음이 무너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우려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혈액형은 뭔가요? 제 혈액형은 A형인데요. 누가 저에게 혈액형을 물어보면 저는 농담식으로 트리플 A형이라고 말하곤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소심한 사람으로 소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더라고요. A형이면 소심하고, B형이면 다혈질적이고, O형이면 활발하고, AB형이면 괴팍하고, 이런 식으로 혈액형을 통해 성격을 구분하던 방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으로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MBTI를 통해 사람을 16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게 유행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MBTI에도 함정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MBTI의 결과가 실제로 객관적인 내 성격이기보다는 나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함정은 MBTI의 결과 자체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다채로운 성격의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원래 MBTI 검사가 가지는 가치나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마치 MBTI 같은 성격 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38선보다 두꺼운 국경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편을 갈라버리곤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이나 타인을 특정 지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자주 오는 유혹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오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근시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심각한 근시안,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에 처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영적 근시안을 가진 인간의 2가지 반응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자기 멋을 사는 게 가장 멋없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2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요, 그 즉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게 돼요. 다시 말해서요, 자기 교만은 상대적 열등감을 낳고 다시 열등감은 자기 교만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은 반복될수록 매우 견고해지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져요. 결국 자기 스스로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신뢰하게 되는 자기의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돼요. 한마디로 영적 근시안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전히 자기의로 눈이 멀게 되는 지경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사실 편해요. 아니, 이런 걸 세상에서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보면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계발서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 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런 말로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계획하고 자립을 추구하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가짐을 구원에 적용하면 제가 방금 전까지 말한 영적으로 자기의에 빠져 눈이 멀어버리고 마는 악순환에 바로 빠지게 돼요. 자기 힘과 노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를 교만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우리 좀 더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 나는 정말로 근사하고 멋질까? 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기 비유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잘한 일이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선행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이 또한 잘한 일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기 구절에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라고 번역을 바꾸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드리는 자기 칭찬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였던 거죠. 바리새인은요, 성전에서의 기도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 죄인, 그러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성전에 있던 세리에 대해서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타인의 죄를 들춰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정의할수록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거예요. 유한한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리새인 옆에 있던 세리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죠. 셋째,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요,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매우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는
바리새인이 서는 자리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는데 여기 세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슴을 연속해서 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죄를 깊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에 집중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유일한 소망으로 두었어요. 완전히 반대의 기도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로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기득권의 편에 서 있는 강도로 여겨졌고요. 그런데 그런 도둑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직은 믿음만 딱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의미의 오직이 아니라요. 수많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다시 말해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 한자어를 풀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선행과 세리의 믿음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보좌로 스스로 나아가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당겨 오실 뿐이에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태풍도 온다고 하고요. 우리가 날씨 하나, 기온 하나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 무언가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오늘 세례에 기도하는 태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타인보다 나의 죄를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느 것 하나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한 믿음뿐이오니 그리스도의 의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만임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저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고요. 다음 주일 8월 7일은 현장 예배입니다. 네, 11시 송천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면 도망가지 말고 꼭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